상황이 시기가 지나게 되면 계속해서 또 흩어지는 모습으로 개척이 되어져야 된다.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그래야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표상, 유기체로서의 교회적인 특성을 계속해서 보존해 나갈 수가 있고 그 보존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교회적 생명력이 계속해서 보존되게 된다. 그래서 교회는 수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은 교회에 출석할 수 있고 어떤 교회는 생명력이 살아있는 교회에 출석할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단 말입니다. 이걸 당사자들이 모르게 되면 모르기 때문에 그냥 참여하는 것이죠. 원리가 있어. 원칙이 있단 말입니다. 원리와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기독교 신앙은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 의존적인 계시 종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섬겨 드려야 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교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에 우리가 속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의중을 바르게 알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우시야는 말하자면 선생을 잘 만났어요. 그래서 이 선생이 사는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 그래서 이 6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가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호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결과로 남유다가 형통케 해주셨다. 형통케 해주셨다. 그 형통의 내용을 보게 되면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블레셋과 아라비아와 암몬이라는 이런 나라들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영토를 확장시킨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영토를 확장시켜 주셨고 그 다음에 국방력을 강화시켜 주셨고 10절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이런 농업을 장려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군대를 아주 조직적으로 정비를 했고 그 다음에 13절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장비를 현대화시키는, 다시 말해서 유다의 각 분야에 걸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크게 부강해지는 이런 그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15절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선의 삶이 뭐겠습니까? 그분께서 내신 말씀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영화롭게 해드리는 최선의 삶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만족해 하시면서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우시야 통치의
전반기는 선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됩니다. 16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그의 통치의 후반기가 소개되어지면서 실정에 대해서 소개가 됩니다. 자, 16절은 그 도입부입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전혀 상반된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자,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근데 그 강성함을 악용하는 것이죠. 이게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이것은 비단 우시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죄성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들의 하나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샘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게 되면 그 전에 어려웠던 이런 시절의 삶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싹 튼다라고 했을 때는 영적으로 성숙했을 때,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될 때, 또 사회적으로 그 지위가 높아졌을 때, 그래서 권세가 좋아졌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자칫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 죄성이 우리를 충동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죄성을 통해서 우리를 충동하기 때문에. 교만은 일종의 욕심의 말로입니다. 사람이 교만에 빠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월권을 하게 됩니다. 전횡을 일삼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각 분야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의 패턴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귀를 닫게 되고 눈을 닫게 되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것에 집착하고 사로잡혀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저가 강성해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어져서 강성하게 됐을 때에 우시야는 자기 의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영광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옳은 것이냐 착각에 빠지게 되는, 자기 기반에 빠지게 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이 우시야의 모습을 통해서 극명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2절 3절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한다는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자기 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외면하고 부단히 자기 의를 추구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게 된다. 우시야의 모습이 후반기 통치의 모습이 꼭 그랬다는 거예요.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만하게 되면 월권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 위에 군림하려는 이런 미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함지라. 자기 의에 빠지게 되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은 것으로 착각하게 되고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월권하여
다른 사람의 영역까지 감히 침범하면서도 그것이 침범인 줄 모르게 된단 말이죠. 여기서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고유한 직임입니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제사장으로서의 고유한 직임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야 왕이 교만에 빠지자 그 일까지도 감히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이렇게 자기 기만에 깊이 빠집니다. 나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다. 나만이 할 수 있다. 이런 극단의 에고이즘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규례를 어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특별히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몇 가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어요.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는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임직을 하면서 이내 이제 성전 제사를 담당하게 되는데 바로 이 성소 향단에 분향하기 위해서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불을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기득사했단 말입니다. 이 성소의 향단의 불은 어디에 불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 성소 앞에 있는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속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성소의 향단에 분향을 해야 된단 말이죠. 레위기서 16장에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찌된 연고인지 모르지만 이 나답과 아비후는 뭐 급한 나머지 아니면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그런지 이 정도야 괜찮겠지 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성경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례에 따른 그런 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불이라는 표현을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시사를 해주고 있는데 그 다른 불로 분향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단 말입니다. 그 즉시.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쫓아 섬겨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극명하게 예증해주는 계시적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 70년 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던 언약궤를 자기가 이제 왕에 즉위하면서 그 언약궤를 이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과정 속에서 레위인들이 매야 되는데 이기도처럼 새 수레에다 싣고 오다가